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아멘. 주여,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최고로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할고 그걸 생각하면서 이 땅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체질을, 성품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220장입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통일찬송은 278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오래 주님 거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계속해서 주시는 산상보훈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요새 발세가 되어서 남은커녕 나 자신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또 부모는 자식을 대접하지 못하는 말세지말이 되었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은 무슨 말씀을 설교하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끝내도 부족함이 없죠. 유진 피터슨은 뭐라고 번역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간단하지만 유용한 행동 지침이 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자문해 보아라. 스스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먼저 그들에게 그것을 해 주어라.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설교를 다 합한 결론이 이것이다. 엄중한 말씀이죠. 오늘 황금률 성경 66권에 아주 압축해서 짜서 내놓는 그 보석과 같은 말씀,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말씀했죠. 짧은 시간에 도무지 다 해석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그저 짧은 시간에 제가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실천하기로 결심하며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기다리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사랑으로 권면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정 예배는 15분만 해라. 길게 하면 안 본다. 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그래도 목사님 30분은 해야지 않습니까? 참 고마운 말씀이죠. 원고는 30분 이내로 해놨는데 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죠. 하여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또 저의 폐부, 심장, 핏줄, 온 몸에 말씀이 배어 젖어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행하지 못할 말씀은 한 말씀도 없다. 목사 중에 목사라고 하는 유진 피터슨.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의 번역한 이 메시지 성경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강추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사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경륜입니다. 경륜이라고 하죠. 성경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말한다면 저는 사랑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 마태복음 22장 33절 말씀 잘 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둘째도 그러하니 무슨 말씀입니까? 한 계명, 두 계명 따로따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한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만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광신자나 신비주의자일 겁니다. 이단 아닌 이단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에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대접하고 이웃 사람을 대접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대접하라.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자유주의자죠. 네? 그러니까 슈바이처 박사 같은 분들은 참 안타까우신 분입니다. 얼마나 그의 정신과 사상과 삶이 좋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사랑을 실천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자입니다. 모기 한 마리도 파리 한 마리도 사랑했던 슈바이처 사랑의 사도지만 하나님 사랑과 신앙 고백이 없으니 참 안타깝죠. 그러면 사랑이 뭐냐?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은 대접하는 것이다. 거룩이 무엇이냐? 대접하는 것이다. 빛의 생활이 뭐냐? 대접하는 것이다. 정의가 뭐냐? 대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교업나무에 감나무 첩을 많이 붙였습니다. 그 청소년 시절 때 상록수를 읽고 들으면서 나도 농촌을 살리는 농촌 계몽 운동가가 되어서 나라를 사랑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교업나무에 가물나무를 접붙이면 감나무입니다. 그런데 바로 열매가 맺는 게 아니죠. 1년 자라고 2년 자라고 3년 자라고 4년째 열매를 따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4년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5년째 열매부터 자기들이 먹는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대접하라는 명령. 이게 그레이트 커미션입니다. 세계 선교와 부합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또 안 믿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그 자리, 그 시간, 마지막 심판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오른편은 양이 있고 왼편에는 염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예배 후에 꼭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했느냐?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이 나 예수를 돌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저는 요사이 여기다 덧붙여서 헌법에 나오는 차별 금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별 차별, 장애자 차별, 나이 차별, 언어 차별, 출신 국가 차별, 출신 민족 차별, 인종 차별, 국적 차별, 피부색 차별, 출신 지역 차별, 용모 등 신체 조건 차별, 혼인 여부 차별, 임신 및 출산, 가족 및 가구와 형태와 상황 차별, 종교 차별, 사상 차별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차별, 성적 지향 차별, 성별 정체성 차별, 학력 차별, 경제적 상황 차별, 고용 형태 차별, 병력 차별 또는 건강 상태, 유전 형질 차별, 사회적 신분 차별, 차별 없이 대접하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떻습니까? 차별을 넘어서, 혐오를 넘어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큰 도둑이 있고 작은 도둑이 있고,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주님의 엄중한 말씀, 사람에게 하는 것이 나 예수를 위해 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그런 사랑으로 실천하는 거 아닙니까? 시답지 않은 제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저는 딸이 있고 아들이 있으니 인지상정으로 대접받기를 좋아하죠. 우리 새끼들이, 우리 손주들이 할배, 할아버지 효도했으면 좋겠다. 왜요? 그 약속 있는 책계명, 이 땅에서 잘 되리라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지놈들도 또 효도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효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효도에도 미국식 효도가 있고, 한국식 효도가 있고, 일본식 효도가 있고, 중국식 효도가 있고, 영국식 효도가 있고, 불교식 효도가 있고, 그렇죠? 모슬렘식 효도가 있고, 무신론자 효도가 있고, 시골식 효도가 있고, 도시식 효도가 있고, 부자식 효도가 있고, 가난한 사람 효도가 있고, 요새는 모자라는 못난 나무가 숲을 지킨다고, 장애자들이, 자식들이 효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 효도가 제일 좋은 효도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나라마다, 각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식 효도, 천국식 효도입니다. 천국식 효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식 효도를 하려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천국씩은 못해도 비스름하게 나가려면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전쟁 물자 구입하는데 돈 쓰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통일을 위해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대통령과 전 국민이 하나 되어서 사랑을 실천해야죠. 큰 사랑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천국식 사랑은 아닙니다. 교회가 한 마음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구제와 선교와 봉사, 예배가 중요하지요. 교육이 중요하지요. 훈련이 중요하지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대접해야죠. 사랑해야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황금률을 목표하고 목회해야죠. 살아야죠. 그 다음에 가정입니다. 가정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시급한 것이 인과 기도입니다. 아직도 예수 남편이 안 믿는다. 대접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선교, 첫째 전도, 첫째 목적이 인과 기도입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내 탓이로구나.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구나. 날마다 회개하게 되죠. 인과 기도 우리 힘으로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 나라식으로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녹여주시고 바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도원에서도 한국의료선교회 회원들을 좀 모집하려고 그러죠. 감사한 것은 어렵게 사시는 저희 친구 목사님, 같이 옆에 사는 친구 목사님이 한국의료선교회 최고로 월 회비를 많이 내십니다. 30만 원. 최고로 내시는데 제가 옆에서 봐도 죄송합니다. 너무나 어려우신데 그래도 선교에 미친 목사니까 그걸 하는 거죠. 사모님이 반대하지 않고 또 따님이 반대하지 않으니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집사님 한 분이 또 옆에 계시는 권사님도 한 달에 4만 원씩인가 또 의료선교 회비 내시죠. 감사하죠. 그런데 12명, 10명 모이는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서울에서 큰 교회, 알만한 교회에서 오셨습니다. 소식을 듣고 저를 상담하자고 해서 저는 상담을 했죠. 저도 천사회원 10,000원씩 하겠습니다. 그런데 2달 하다가 또 목사님 상담할 일이 있습니다 해서 했더니 남편한테 10,000원 빠져나가나 걸려가지고 죽을 고생을 했다고 이제 못 오겠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하기 전에 남편 구원을 위해서 철야했느냐? 금식했느냐? 사랑을 실천했느냐? 예수님 섬기는 것처럼 하늘나라식으로. 또 실없는 얘기 하나 해야겠습니다. 우리 딸이 첫 딸이죠. 목사 사모입니다. 14년 만에 캐나다에서 이제 한국에 나온 지 한 1년 되나요? 아직 안 됐는데 아내의 최고의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취미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자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철철이 갓김치, 총각김치, 무김치 하면서 저는 20kg 미만이 하는데 그걸 만들어서 이게 끙끙 무거워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여보, 내가 의붓아버지면 웃으면서는 얘기요. 내가 의붓아버지라면 저희 아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내도 기쁘고 나도 기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기쁘죠? 개인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시집 가는 거 이제 포기하고 어머니가 물려주신 그 옥합 300다너리온 그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느라고 쏟아서 부었는데 가난한 자에게 줘야지. 이중인격자 의식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따라다녀서 마음으로 따라다닌 건 아닙니다. 마음속에 도둑놈만부가 있는 거죠. 왜요? 마음 문을 열지 않고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고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돌덩이 같으니까, 다이아몬드 같으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이 두루두루 찾다가 가룟 유다 집이 최고로 살만한 집이구나, 그 생각을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은요 모두가 선택입니다. 선택. 마귀는 언제나 깨어지지 않는 자아도 언제나 쉬운 길, 넓은 문, 선악과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이기심이 가득한 그런 인간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세월이 가고 늙어질수록 과일이 익어가는 것처럼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살게 하시는 거죠. 그게 성령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언제나 쉬운 길, 넓은 문, 선악과를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6절인가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늘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길을 가야, 에녹처럼 길을 가야 합니다. 늘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늘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가 틈을 탑니다. 자아가 틈을 탑니다. 세상의 풍속이 틈을 탑니다. 뭐 유별나게 그렇게 예수 믿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의식하는 줄을 짓습니다. 의식은 교만과 자랑의 자식이고 손자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박수받기를 좋아하는 건 인지상정이죠. 왜요? 자아가 깨어지지 않아서입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사진 찍는 것 하늘나라에는 꽝입니다. 제로입니다. 헛수고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들의 창고는 텅텅 비었을 겁니다. 하늘나라 창고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식 대접은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성령님이 주신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잘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님에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내 이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걸 가장 잘 설명한 소설가가 누구죠? 톨스토이 아닙니까? 제가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샅샅이 일삼아서 봤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입니다. 꼼꼼히 읽었습니다. 장로교 교인들은, 목사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말씀했느냐. 죄송한 얘기지만 2달 동안을 봤습니다. 2개월 걸려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의 장로교회는 칼빈의 장로교회가 아닙니다. 기독교 강요에 11조가 없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11조를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11조뿐 아니라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10의 9조까지 바칠 수 있다면 바쳐야 한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켈빈은 인간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성전 예배당 건축하느라고 피를 마르죠. 예배당 하나 건축하려면 목사의 피를 벽에 바르는 겁니다. 저도 몇 번 발랐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2달 동안 읽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선교도 그런 자격을 어느 정도 갖추고 하나님의 그 경륜을 알고 그리고 선교사 나가야 합니다. 저는 회개하면서 기독교 강요를 정독했습니다. 왜 미국에 11조가 생겼느냐? 미국을 개척한 청교도들이 선교하고 봉사하고 인디안들을 섬기기 위해서 구약의 11조를 도입해서 했다는 겁니다. 이 설교를 잘못 들으시면 여러분들 오해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완전히 피에 젖어서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내 생명도 주의 소유 바칩니다.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선교와 구제에 초대교회처럼 올인해야 합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능, 달란트, 이걸 바쳐야 합니다. 물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물질로 봉사합니까? 재능으로 바쳐야지요. 시간으로 바쳐야죠. 우리나라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저희 유튜브에 나오지요. 초대교회 역사. 날연보가 있었어요. 날 11조가 있었어요. 물질이 없으니까 잠자리채 돌려도 바칠 것이 없으니까 제가 어려서도 바칠 것이 없었는데 100년 전에 무슨 바칠 것이 있겠습니까? 국민소득이 30달러나 되었겠습니까? 날연보를 바쳤습니다. 농사 다 짓고 겨울에 한 달씩 40일씩 365일 날 11조 그리고 날연보로 전도를 다녔습니다. 여성 교회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들 선교사들은 여인들 방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따로 앉았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날 선교비 날연보를 바치면서 안방에 들어가서 전도해서 우리나라에 지금도 여성 교인들이 많은 것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늙어가지고 후원하는 교회도 없고 그리고 모교회가 없으니까 저에게 선교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해야죠. 그래 중보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튜브 방송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오늘 또 사랑하는 동기생 목사님 두 가정이 저희 11시에 저희 기도원을 방문하실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들 오시고 선교사님들 오시면 봉투를 많이 드리지는 못해도 대접은 최고로 합니다. 왜요? 대접할 수 있는 힘은 있거든요.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하나로 더 드리려고 오늘 예배 시간 전에 자루 하나 들고 저 이삭 주스로 다녔습니다. 브로콜리 좋지 않습니까? 그 이삭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기쁨으로 대접하는 게 좋아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물질이 없는데 어떻게 바칩니까? 얼마든지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쓰러져 누워 있어도 제정신만 있으면 중복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풍력당 2,500만 대동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축복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희생정신을 유정자들에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소유를 위해 사는 자, 끊임없는 소유욕으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식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행복이 있습니까? 저는 확실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소유만을 위해 사는 자 행복이 없다. 빈손으로 천석궁이도 만석궁이도 33세 천하를 제패했던 알렉산더도 빈손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대접하며 베풀며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행복하답니다.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맛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천국의 창고에 보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 어찌 자녀 손들을 버리시겠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이혜인 수녀의 내 나이 가을에서야. 오늘 아침 발견한 시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제가 낭송해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젊었을 적 내 향기가 너무 짙어서 남의 향기를 맡을 줄 몰랐습니다. 내 밥그릇이 가득 차서 남의 밥그릇이 빈 줄을 몰랐습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고 사랑에 가란 마음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세월이 지나 퇴색의 계절, 반짝반짝 윤이 나고 풍성했던 나의 가진 것들이 바래고 향기도 옅어지면서 은근히 풍겨오는 다른 이의 향기를 맡게 되었습니다. 고픈 이들의 빈 소리도 들려옵니다. 목마른 이의 갈라지고 터진 마음도 보입니다. 이래서야 보이는, 이제서야 들리는 내 삶의 늦은 깨달음. 이제는 은은한 국화꽃 향기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밥그릇보다 빈 밥그릇을 먼저 채우겠습니다. 받은 사랑 잘 키워서 풍성히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내 나이 가을에 겸손의 언어로 채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단풍 잎지는 가을, 이제 얼마 지나면 앙상한 가지만 없는 겨울이 오겠지요.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철부지한 목사가 후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깨달음과 그리고 결단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 사람도 경홀히 여겨서 하나님 나라의 빈창고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의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한 삶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무쪼록 사랑의 사람들, 대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에 이끌려서 주님의 주시는 그 말씀, 그 은혜, 그
그 은사, 그 축복, 그것을 온빵 이웃에게 복음을 위해서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목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한국교회가 날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첫사랑을 다시 찾아서 사랑을 회복하여 전할 수 있도록 남은 생애를 빛나고 밝게 아버지여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소원은 동이, 꿈에도 소원은 동이, 이 정성 다해서 동의를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동이, 이 나라 살리는 동의를 주시옵소서. 평화와